오늘 우리 통독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발람을 불러서 용하다고 하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기 땅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발락의 노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의지가 참 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제 22장, 23장 봤던 것처럼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저주하려고 불렸던 발람이 축복하는 목소리를 듣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거듭하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장소인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또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를 끝없이 요청하지만 계속해서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해 어떠한 신실함을 보여주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강성하게 될 것인지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람을 통해 저주의 소리를 들으려고 발락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올산 꼭대기에 오늘 이제 어제 보면 29절에 23절 29절에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 부올산 꼭대기도 이제 바알을 섬겼던 산당이 있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알을 섬기는 곳에서 예언을 하면 이 바알의 어떤 저주의 기운이 바알의 어떤 신의 기운이 발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래도 뭔가 원하는 것을 내게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24장에 또 발람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단을 쌓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독특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치는 거 보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평소와는 다른 어떤 주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활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딴 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자기를 지칭하는 거죠. 자기가 예언가로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언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눈을 감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원문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에도 보게 되면 뜬 자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눈을 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자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그 자체로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 꼭대기에서 지파별로 이렇게 장막을 쫙 펼친 모습이 아마 골짜기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탕벽같이 이렇게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풍성함을 보게 됐고, 그들이 아각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 더 높게 고백되고 있고, 그리고 적국을 삼킬 것이고, 그리고 끝절을 보시게 되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같은 그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듣고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진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대를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은 최초 발람을 불러올 때 그를 부와 명예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원하는 데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복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약속했던 걸 주지 못하고 그것도 핑계를 어디다 대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에게 그걸 못 주게 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했던 부와 권세를 취소하고 하나님이 막았다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발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 12절에 발락에게 오히려 말하면서
내가 애초에 말하지 않았냐. 난 처음에 당신들이 나한테 보낼 때도 나의 분명한 한계를 얘기했다라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발람이 이런 표현을 하죠. 1절에 보시게 되면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만 2번이나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심이시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지금 어쨌든 발람은 이방 예언가이고 점술가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이스라엘 진심으로 대하시는구나를 느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발람에게도 어떤 마음이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확실할 수 없는 것은 뒤에 이제 이어지는 25장에 이 음행의 사건으로 역병이 걸리는 일들이 31장에 보게 되면 발람의 깨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겉으로는 여전히 발람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다른 뜻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 또 한 번 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모압과 관련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별, 한 규,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태어나서 한 왕이 태어나서 악을 점령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아말렉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다른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진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별과 한규는 왕을 뜻하는 의미인데 당장은 아니지만 후에 태어날 그 어떤 왕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거라는 미래의 지도자의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이 성경을 보는 일관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진멸될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바로 다윗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발람의 예언이 이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는 계획을 드러내는 쪽으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25절을 보시게 되면 발람은 발람대로 발락은 발락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이룰 수 없는 실패의 계획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부월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을 꺾으셔서 발람을 통해 오히려 축복하고 계셨는데 다시 말하면 부월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그 어떤 저주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정작 부월 그 산 아랫자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5장에 보게 되면 음행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십대미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음행이라는 것이죠. 이게 모압 여자들, 뒤에 보면 또 미디안 여자들이 접근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종교적 문화 안에 그들의 제의적인 절차 안에 이런 음행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죄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어쨌든 이 모압의 제의적인 문화에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님을 또 3절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담했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 음행의 현장에 그 제2의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을 묶어두었다는 표현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깊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알보리란 말의 뜻은 뭐냐면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에 섬긴 바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오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다 달라 그럽니다. 진노하신 거죠. 근데 언급된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의
수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볼에 가담한 그룹들이 지도자 그룹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게 되고 아마 천부장 백부장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각각 그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처형하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전 회중 가운데 슬픔이 임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해막문에서 올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연병이 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게 멈추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울고 있는 그 진영 내로 한 사람이 뒤에 보게 되면은 시므리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데 그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미디안 여인도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지도자의 그 미디안 안에 어떤 한 지도자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이 바알볼의 주도자였던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들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음행을 행하려고 장막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걸 엘르야살이 보고 지금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그들의 어떤 악행이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남녀의 이름까지 공개되고 있죠. 신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현장에 엘르야살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쓰임받았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게 발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발악의 저주는 피했지만 내부적인 유혹은 결국 그들을 무릎 꿇게 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항상 교회가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에서는 항상 강건하게 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부적인 그 어떤 갈등이나 어떤 거룩을 상실하신 모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고민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울고 있는데 그 눈물 지어지고 있는 슬픔의 현장에 지금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시므리는 전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를 일으켰던 일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힘든데 지도자들이 나라의 같은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우리의 역사 속에서 큰 고통을 우리에게 끼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질투심으로 엘르야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이 질투심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내노니 신령한 남편으로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심은 시기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 결국 엘르야살의 가정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선물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심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질투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깨우시고 또 주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죠. 마지막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인구조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특징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세다는 거잖아요. 1장에서는 이제 광야의 여정 전에 백성의 수를 세라고는 명령 속에 세게 되었고 이제 26장에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세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 이 1장에서는 출애굽 세대를 세웠다면 이제 26장에서는 광야 38년에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남겨진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세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세대는 종식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카운트 되어지는데 여러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하나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밑에 우리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이렇게 카운트 되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라. 1장에서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200명이니 27,100명 정도가 준 겁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루벤, 그리고 고라, 그리고 시므온, 이 그룹 안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루벤, 그리고 시므온, 갓이 1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60% 이상이 줄게 되죠. 이것은 아마 25장에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의 불순종이 끼친 악영향이라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지파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51절인데요. 5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이거 자체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지만 1장과 비교해 보면 1장은 그 카운트된 총수가 60만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별반 차이 없는 숫자가 새롭게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심판을 지나게 되고 소멸을 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멸하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 이어가십니다. 죄로 인해 늦춰졌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일어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긴 내용이었는데 24장, 25장, 26장을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행하는 25장의 사건 속에 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을 묵묵히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헤아림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항상 분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일을 이어가시니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됩니다. 막막한 것 같고 먹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뭔가 하나님은 일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신지를 상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또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